오늘은 욥기서 3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배달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배달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간에서 떼먹지 말고 보태질도 말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해야 할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달꾼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것이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시간입니다. 배달꾼인 설교자가 먼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노래를 한다는 것은 우선 듣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노래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CNN의 토크쇼의 황제라고 하는 레리 킹은 대화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대화의 첫째 규칙은 듣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듣는 것은 가장 쉬울 것 같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인간의 시, 청, 후, 미, 촉에 5가지 감각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감각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청각입니다. 듣는 것은 가장 쉽지만 잘 듣는 것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은 하루 생활의 9%를 글쓰기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16%를 읽기에, 30%를 말하기에, 그리고 45%를 듣기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1분에 약 180개의 단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300에서 500개의 단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듣는 것은 본능적인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경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공부도 잘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믿음도 성장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비난은 있지만 너무 많이 듣는다는 비난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는 있지만 말을 많이 들으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터키 속담에 말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듣는 것은 수확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듣고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되지 말고 말을 많이 듣는 것이 되세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성취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가 성취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하는 것에 익숙하고 듣는 것에 미숙한 우리들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듣지 않는 세대에게 하나님은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총명이 있는 자가 귀를 기울입니다. 16절에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귀를 기울이라 말씀합니다.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탈무드에도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의 2배는 듣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귀는 둘입니다. 눈도 둘입니다. 그런데 입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2번 보고 2번 듣고 1번 말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번 보고 1번 듣고 수십 번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들을 줄 아는 자가 귀 있는 자입니다. 들을 줄 아는 것이 총명입니다. 욥기서 34장 34절에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듣는 겁니다. 사람은 듣기만 해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표시는 설교하는 혀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진정 총명이 있는 자는 자신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17절에 귀를 기울이면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왕과 지도자를 바르게 판단하는 일이라고 18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은 귀를 기울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제 뜻을 알게 하시나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리에 밝아서 세상적으로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켜갑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귀를 막으면 바르게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지 못하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말하였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편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리에 민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는데요. 어른들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는데요. 듣기에는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듣지 않아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교만을 버리고 어린이처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소리를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온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